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두 며느리에게 각자 친정집으로 지금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시작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좀 많이 짠하죠, 맞죠? 다시 또 읽어봐도 많이 짠한 그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심파조라고 하기도 하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마치 귀한 하나의 로맨스, 그 서로 간의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이별을 앞에 두고야 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나오미는 자신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며느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에는 며느리라고 표현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한 마음이 지극했든지 우리가 너무나 고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첫 번째 호칭이 뭡니까? 내 딸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딸과 같이 생각하고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나의 며느리가 나의 아들을 대신한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그 마음을 먹기 전에도 그러한 마음을 그가 이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두 며느리가 자기에게 행하는 그런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녀는, 이 나오미는 결국엔 자신을 어떻게든 희생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며느리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것, 마치 딸의 어머니가 그 딸이 잘 되는 것만을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똑같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딸과 같은 며느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의 인생은 재밌게도 좀 살기 각박해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였던 이 가족 안에서 끊임없는 분열과 결국엔 마침내 이혼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저도 IMF 세대이기도 한데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3년쯤 지났을 때 IMF가 결국에는 터지게 되고 이 IMF 때문에 거의 듣지 못했던 명태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말들을 요즘에는 아주 흔하고 당연히 하나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감축시키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은행도 결국엔 망하든지 합쳐지든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IMF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IMF 때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살기가 퍽퍽하고 힘드니까 이제 가족들 중에서 가장은 책임질 수가 없고 실직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데 돌아봐도 경기가 다 나빠졌으니까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가정은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니까 더 이상 당신하고는 서로에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마치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그들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마치 남편도 죽고 자신의 아들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오미는 그렇지만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남편도 결국에는 죽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무엇으로 과연 말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가정이었을까요? 그냥 보기만 봐도 짠하고 눈물이 나고 계속해서 눈물의 연속인 날들이 그들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로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큰 고난을 그들은 지금 겪어내는 가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생겼을까요? 사랑이 거기에서 더 지극하게 싹 트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자유를 줄 테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서 너희의 삶을 개척해서 살아라. 내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너희를 놓아주는 길밖에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긴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며느리들은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원래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길을 가다가 지금 8절과 9절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옴이라는 자신의 그 시어머니가 결정한 그 결정에 따라서 그래도 그들은 남은 삶이라도 그렇게 자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의 삶이 더 힘들지 않겠나. 나이도 드셨는데 우리는 남편을 잃었지만 우리의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그렇게 먼저 보내었으니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나 싶어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그 빈자리를 좀 채워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오르바나 룻은 똑같이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군대에 있어도 이제 군대 동기들 가운데는 동지애, 동기애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왜 더 가족다워집니까? 힘든 시간을 함께 고스란히 잘 겪어내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나오미의 가정도 그런 시간을 지금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능력이고 성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잘 지켜내고 이 자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버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의 시기에는 더욱더 능력 아닙니까?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은 결국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더 끈끈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져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정말 믿음의 가정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어머니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지금 며느리의 반응들이 어떠했는지 우리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 오르바 롯을 위하여서 결국엔 롯을 위하여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떠나보내려고 했는데 며느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아픔과 고통이 크신 어머니와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결국엔 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보통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옆에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도 혹시 그 고통에 마치 감기처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요즘에는 폐렴이 유행한다 하죠. 그런 폐렴처럼 나에게도 그 고통이 번져질까봐 전염될까봐 우리는 참 그 고통에 함께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는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히 고부와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얼마나 참다운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사랑으로 깊이 그렇게 같이 결속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런 갈등이 많습니다. 나 신앙 수준은 과연 좀 어디일까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품는 것도 힘든데 두 영혼, 세 영혼, 저에게도 맡겨주신 영혼들이 많은데 저는 참 그 영혼들을 다 책임질 만한 그릇이 못 된다라는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도 더 절박하게 느끼고 실제 관계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는 저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하여서 어떤 그런 마음들, 오늘 제가 작정서를 드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작정되면서도 많이
그 부담감이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까? 그런 것들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작정서 카드를 보니까 저도 솔직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5명이나 되니까, 맞죠? 5명 그 혹시 다 채워서 내신 분들 뭐 또 있으시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써내시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영혼은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또 내신 줄 압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명도 아닌데 2명, 3명 그런 한 영혼들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좀 어느 정도 될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될까?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서 그런 것에 또 견주어서 나는 큰 믿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 작은 믿음인데 한 중간쯤 믿음 이런 것들은 있으면 나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을 때 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에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 보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신앙이란 것은 우리의 인격에 담겨진다고 늘 좋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인격은 결국에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이런 사랑과 배려가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자, 정말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큰 믿음, 작은 믿음보다 우리가 얼마나 참된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실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늘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이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그들의 그 안에 그 대화 가운데 담겨 있는 따뜻한 이해와 배려와 관용과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과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맺어야 하는 관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잘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런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가장 또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과 진정으로 이런 이해와 배려와 관용과 사랑과 순종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볼 때 진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참된 사랑인가, 우리는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건에 맞는 모든 사랑들이 진짜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우리가 쉽게는 결혼의 서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검은 무리가 팥벌이 될 때까지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뭐 괴롭거나 고통스러울 때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조건에 맞는 사랑으로 시작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열매 맺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엔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 결혼 서약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는 우리가 지금 알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뭔가 양식의 흉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기근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실제 양식이 없어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도 아니면 갈라서거나 서로를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하겠습니까? 정말 옛 속담에 우리가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 그런 배고픔도 그런 고통도 함께 할 때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오랜 세월 앞서 살아가셨던 우리 기성세대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요즘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는 것이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앞선 세대는 그만큼의 어떤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던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자면, 우리는 오래 참는 부분에서 참 미약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것,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제일 덕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먹을 것 때문에 실제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결국에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룻기를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매 순간 선택하는 장면들이 이제 한 마디씩 한 마디씩 이어집니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 그 마디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모든 순간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이자 신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적인 표현으로는 포괄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A에서부터 Z까지 가에서부터 뭐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모든 항목들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 안에 관한 꼭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올바른 선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더 많이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선택하는 선택이야말로 오늘 지금 어떤 한 명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한 명은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명의 선택은 그런 믿지 못하는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오미의 딸과 같은 두 며느리에게 그런 선택의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도 한꺼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지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소망 없는 인생이다. 끝장난 인생이다. 너희가 나를 더 이상 이제 따라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따라오면 따라올수록 나는 더 괴로운 가운데 있다. 이제 자신이 원래 처해진 입장을 자신들의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실제적으로 그 전통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12절에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남편을 두어서 다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커서 장성해서 너희와 결혼하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나의 생전에 없을 것이다 라고 아예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가 스스로 자꾸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13절 후반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말은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요, 또 돌보시기도 하고요, 또 돌보시다가 또 치시기도 하고 그런 인생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고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에 우리는 매몰되어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만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오미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에게도 전혀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으니 며느리들도, 저 생떼 같은 며느리들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바람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제 나오미와 지금 며느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마음먹으신 대로 그의 계획 가운데 그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상 묻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그런 우리는 함께하는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도를 우리는 잘 조절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마 쭉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로는 분명히 좋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실 때도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 나를 다시 찾아주시고 나의 삶을 돌봐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치시는 그 순간, 욥처럼 우리는 그런 순간들이 삶의 마디마디마다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결국에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나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징계와 징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잘 알고 계십니까? 징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냥 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분들을 만나봤습니까? 하나님은 벌 주실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책감, 죄책감, 정죄의식으로 우리는 무한히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든 영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하신 것, 그 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고, 특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벌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안고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허락하시나? 우리는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맞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나? 그 모든 약속을 주셨는데 말로만 그러시고 나한테만 속 빼놓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만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와 징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주셨다고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내가 부모님의 사랑만 받았을 때는 물론 마음에 아주 안정감 같은 건 있죠. 그러나 어떻게 행합니까? 방자히 제멋대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관계 맺는 법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구박덩어리, 미움덩어리로 자라는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채찍이나 사람의 방망이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용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맞았던 매에 이렇게 좀 매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찌검 같은 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을 다여서 아이를 체벌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것은 감정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아동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그 앞에 써놓았던 그 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예,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회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회초리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한자어입니다. 돌이킬 회자에다가 처음 초자에다가 그 이치를 가리키는 이자를 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치대로 처음에 원래 마음먹은 대로 그 자리로 돌이켜주는 하나의 도구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인생의 어떤 방망이나 그 인생의 채찍이나 사람의 방망이를 이용하실 때 결국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도구로 그걸 삼으실까요?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실까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다시 읽어드릴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징벌과 징계를 꼭 구별하십시오. 징벌에 시달리는 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신뢰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 거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끔찍한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라 해서 마치 징벌적 손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보시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 따져 묻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아들과 같이 삼으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그냥 이렇게 지켜보니까 지켜보기가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동방의 의인과 같이 우리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사람이 볼 때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수준에 실력에 도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간섭하셔서 그까지 이렇게 고양시키고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그러하게 더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실상과 같은 끔찍한 일들 가운데도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지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목하여 보시기를 원하고 거기에 맞는 믿음의 실력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절대 우리에게 징벌하셔서 심판하셔서 심판은 어차피 마지막 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어떤 때입니까? 때로는 징계받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정말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받은 복음들을 나만 가둬두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면서, 그게 어려운 전도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을까요? 더 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잠시 스쳐가는 생각마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 그것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항상 현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못 보시겠지, 안 보시겠지, 모르시겠지 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불편한 사람은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제 믿음의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징계받더라도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참된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치시는 그 순간에 아프죠. 그러면 당장은 아라는 소리가 나오고 갑자기 우리 입에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맞은 채로 나가십시오. 멍든 채로 나가시고요, 상처 입은 채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이것을 해결하여 하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 반드시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시고요,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고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숨김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 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보통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었으니까요. 돌보실 때만, 나를 찾아오실 때만, 내 눈에 확실히 띄실 때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치시고 난 다음에 싸매시고 돌보시는 모습으로도 또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때로는 좀 너무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면 좋겠어.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오냐 오냐 좋다 좋다 라고만 듣고 가시는 분들은 반만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초리로 맞더라도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결단이 서신 분들이 있다면 온전한 모든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우리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오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의 핵심 14절의 말씀은 붙쫓았다라는 말씀이죠. 붙쫓았다는 말씀은 사전적 정의를 내리기 전에 가장 쉬운 것은요, 창세기 2장 아마 1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한 몸을 이룬다라는 뜻이 붙쫓았다라는 뜻입니다. 강력하게 붙어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여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룻도 이제는 뭔가 좀 흐릿하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이 행동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이제 나오미가 보여주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남편과 있고 두 아들과 있을 때는 그의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참된 믿음이 좀 덜 되었다 할 수 있는데 나오미가 지금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가운데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믿음의 정확한 선택이죠. 근데 오늘 오르반은 나오미가 이제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으니 너희를 떠나보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오르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가운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입 맞추고 돌이켰지만 룻은 부초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룻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말로 그냥 부쫓았다라는 말은 붙다라는 말과 쫓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딱 붙어서 그를 따라갔다라는 말로 가장 쉽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결국엔 나오미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랑과 결국엔 함께하니까 룻의 선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단순히 나오미를 시어머니라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을 때 어떤 좀 특이한 선택을 하는 것, 그 모습들을 보고 룻에게도 무엇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죠. 그 마음 가운데 결국에는 일하시는 그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룻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지금 선택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믿음의 선택이 좀 불완전하다 싶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지 말고 마음으로 나중에 한번 더 돌아보시고, 내가 좀 그런 선택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특별히 믿음의 선택을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그런 성도님이나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볼 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좀 궁금해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고, 그리고 그런 분들과 우리가 삶을 나누어 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와 같은 선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에 우리 안에서 좀 일어남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짜 함께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결국에는 이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결국에는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지금 룻의 결단이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룻이 결국에는 나오미를 붙들듯이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지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룻을 붙들고 계시는 장면이다 라고 우리는 거기까지 함께 볼 때 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붙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마지막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울림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는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만 잘 되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든 선교든 그 어떠한 방법이든 확장되어지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